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하면은 축복장이라 그렇게 모두들 알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대적들이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예.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예. 뭐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에 신령한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살았을 적에 때를 따라 내려오는 비를 보셨죠, 여러분? 보리 잘 자라도록 그때 비가 탁 옵니다. 또 보리가 열매 맺으려고 할 적에 또 비가 또 조금 옵니다. 사람이 물 안 주는데 그 척박한 땅에 물 다 줘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LA는 어떻습니까? 9월달 되니까 조금 빗방울 이렇게 떴다가 말았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냐고 겨울 되면 조금 비가 한 2, 3일씩 그렇게 옵니다. 그것도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물을 받아놨다가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남가주에는 저수지가 잘 없는데 북가주에는 저수지가 한 300개가량 있습니다. 저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그 비가 내려올 적에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저수지마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래 놨다가 이제 가물게 되면 거기서 물을 이 남쪽으로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땅 밑으로 물을 흘려보냈어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땅이 그 물이 햇빛을 못 보니까 물이 썩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 뚜껑을 다 파헤쳐 버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쭉 그냥 내려오니까 이게 또 배단이 있어. 산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자사 올려요. 산 꼭대기로 자사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물이 계단으로 척척척척 내려오더라 해가지고 철철철철철철 막 튀기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고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진 그 공기가 또 이렇게 LA로 오면은 LA에 여기 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저 물을 다 가다 놨다가 이제 정수를 해서 또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농사지으면은 농사 축복받고 또 장사를 하면은 장사하는 일에도 축복을 받고 또 무슨 교육 사업에 종사하면 또 교육 거기에 또 축복을 받고 공업에 종사하면 또 공업에 또 축복을 받고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네가 복을 받으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이와 같이 주실 것이다 하고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사파로 갔다가 또 무슨 다른 파로 갔다 그래 하지 말고 오직 예수파라. 예수파. 하나님 파로 쫙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일직선으로 조용히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묻고 싶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걸요. 예.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다 축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섬기면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겁니다. 다자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글자입니다. 그게 너 마음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면 힘 다 빠져버지요. 쓰러지죠. 피곤하지요. 그래도 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고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누가 썼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모세가 썼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시대가 또 다 같아요. 이게 4권은. 그래서 이건 모세가 썼다고 해도 상관없고 믿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창세기는 그럼 누가 썼을까? 그 모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창세 태초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때 누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적에 옆에서 보고 하나님 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모세의 제작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도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기가 힘들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기록이 조금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창세기는 모세의 제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은 아니고 대답을 자기들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학문과 학술에 능했다고 했어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세가 쓴 것이 맞다고 해도 무방하다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제 그런데 레위기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레위기는 뭐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겁니다. 그 뜻이 그 레위기의 그 주된 주제가 그겁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이유가 민수기에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걸 신약 용어로 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게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가진 그 문서가 있어요. 문서. 그거 갖다 예배 모범이라 그래요. 예배 모범. 그 헌법책에 장로교 헌법책에 거기 딱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배 모범. 예배를 드릴 적에는 이렇게 해라. 예배를 드리러 갈 적에는 어떤 마음 자세로 가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의복을 어떻게 입고 가라. 예배를 드리러 갈 적에는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 드릴 때는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옷도 입고 음식도 잡숫고 그렇게 오시는 것은 좋은데 남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생각난단 말이요.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전화를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해서 아무개야 내가 어제 잘못했다. 그런 것 가지고 사과를 하노. 됐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즐거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 모범이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다음 민수기 이거는 뭔가 하기네. 죄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기들끼리도 막 죄를 짓고요. 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모세 혼자만 들었나? 우리도 다 같이 들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했는데 뭐 모세만 지 혼자 잘났다고 그래 지도자가 되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달겨들었어요. 또 모세만 하나님 섬기나?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또 고라의 자손들이 또 되던 일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고라의 무리가 뭐 하는 것들인가 하기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그 성가대예요. 그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족속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씨만 뭐 하나님 섬기나?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지나내나 뭐 다른 게 뭐 있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겨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막 가슴이 아픈 겁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의 무리들이 땅속으로 탁 들여 그런 내용 그런 게 들어지겠습니다. 또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 아마 흑인일 거예요.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때 아마 본부인이 죽었나 봐요. 80세가 넘었으니까 죽을 만도 하지요. 죽었으니까. 근데 뭐 모세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 생판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려고 하니기네. 그 옆에서 시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막 흑인 여자를 막 데려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 때문에 누가 막 야단을 치고 일어났는 거 하기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화가 났어요. 어디 이스라엘 나라에 여자가 없어서 흑인 여자를 끌어다가 아내를 삼았느냐 이래 하면서 달겨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때 화가 나시고 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꿈으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 종 모세는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여 대화를 한 자고 말씀을 받은 자고 사명을 받은 자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문둥이가 되게 했어요. 갑자기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문둥이가 되니까 문둥이는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라 했거든요. 딱 격리를 해가지고 저 진 밖으로 가서 저서 그 동굴 속에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누나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불쌍하고 가련한 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날 보면 또 무슨 그 목사 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목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당장 들어오라는 소리 안 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밖에 있다가 거기 있다가 낫거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다시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뭔가 이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막 달겨들고 저항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애굽에 있을 때 있던 우리가 애굽 사람들 고기 가마 곁에서 갈구리를 가지고 고기를 삶을 적에 갈구리를 넣어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칼로 찢어서 그래서 옆에서 막 먹어대고 이러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가 없다. 이걸로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다가 벌을 받고 또 거기 가면 이제 그 부추도 있고 정구제 말이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형편없네. 아이고 우리 정력이 날로 쇠약해져 가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 시큰 먹도록 만들어줬어요. 먹어봐라. 그리고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어주시기도 하고 벌은 또 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뭡니까? 그 민수기 이거는 형법입니다. 형법. 죄 지으면은 벌 받는 거 형법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는가 하니까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는 뭔가 이네
규례입니다. 규례. 예. 깨끗하게 하는 그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법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제사법이요. 그 규례법이요, 그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율례는 그 형법, 규례는 뭔가네 제사법.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법도. 법도는 꼭 해야 될 십계명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성기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원고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1절 가운데에서 제일 은혜롭고 제일 참 내 마음에 와서 탁 닿고, 그 다음에 요 말씀은 요걸 갖다가 탁 옮겨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단어가 있으면 두 개만 택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두 단어입니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맨날 설교를 듣기만 하는데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은 설교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본문 가운데서 1절 가운데 제목이 들었는데 뭐라고 제목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누구시든지 말씀하세요. 잘하네. 예, 모두 너무 잘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내가 그 칸을 비워뒀어요. 일부러 제목을 안 써넣었어요, 그게. 전도사님이 물으시길래 그게 알파벳만, 한글 알파벳만 가르쳐 줬어요. 뛰어나게 하시리라. 예. 설교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쫙 읽다가 내 마음에 들고 마음에 탁 드는 거 그걸 갖다가 딱 제목을 잡아가지고 그 제목을 설명을 살짝 하면서 설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리 들어가는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 뛰어나게.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뛰어나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high, 높아진다 이 말이죠. 뛰어날 수, 그게 한문입니다. 숫자, 우수하다 할 적에 그 숫자,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뭔가 이네. 예, 영어로 하면은 그게 high입니다. high인데 그냥 high입니까? 아닙니다. 슈퍼 하이. 더 슈퍼 하이도 아니에요. 거기다 덧자를 붙여줘야 돼요.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더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더가 정관사입니까? 예. 더 슈퍼 하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었니? 많이 벌었니? 적게 벌었니?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누가 더 위대하니? 그래서 할 거 없어요. 슈퍼 하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슈퍼 하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는 공업의 더 슈퍼 하이다. 나는 학문의 더 슈퍼 하이다. 나는 목회의 더 슈퍼 하이다. 아마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20만, 30만이 되니까요. 더 슈퍼 하이 처치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다, 너희 민족이, 너희 족속이 여러 민족들 위에 뛰어나서 더 슈퍼하이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듣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근데 안 행한다 이 말이요. 한 번씩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생명나무 밑으로 뛰어가야 되죠. 뛰어가서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좀 안 하는 건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아시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들이 딱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키재기를 했어요. 도토리 키가 뭐 키가 큰 놈이 있습니까? 조금 작은 놈도 있고 조금 큰 놈도 있고 그런데 그 키가 그 키요. 다 그 모양이 그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도토리 중에서도 뛰어나게 높은 수준이 있을 거다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더 슈퍼하이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더 슈퍼하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슈퍼하이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종교. 이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최고 종교가 되어야 돼요. 최고 종교. 거룩한 종교가 돼야 돼요. 땅에 종교들이 많아요.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종교라고 간판 걸어놓고 돈벌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간판 걸어놓고 뭐 하느냐, 그 정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을 끌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얄궂도 안 합니다. 예. 종교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철학입니다. 그 종교는 교회에 나와야 종교가 되죠. 교회에 나와 맨날 집에 구들막 장군이야 이게. 군뱅이처럼 맨날 집에서 누워 있다 이 말이야.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교회를 오고 올 적에도 그냥 막 헥헥거리면서 와야 됩니다. 느리 이제 계단 밟고 올라오면서 아이고 다리야 물론 아프면은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엉덩이를 빼딱빼딱 하면서 좀 뛰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탁 들어와서 주보 탁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교고 그 다음에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좋은 철학이라 해야 돼요. 미국 철학은 뭡니까? 미국에 철학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국 해봤자 몇백 년밖에 역사가 안 되죠. 근데 철학이 있어요. 뭔 말이냐? 청교도주의. 그건데 영어로 하면 프라그마티즘. 한문으로 하면 실용주의. 뭐든지 편리하게. 길 가는 것도 편리하게 가고, 고장 고치는 것도 편리하게 빨리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게 그 실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은 실리주의. 돈만 번다 하면 마누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 마누라 갖다가 또 이제 그 노른팔에다 접해놓고 그 마누라 발이 넓적하고 크고 하면 도망 잘 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도 발을 딱 쪼아가지고 발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도망 잘 못 가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노름하러 갈 적에는 마누라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거기 딱 앉혀놓고 마누라 접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뭐합니까? 노름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면은 마누라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실리주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도둑질을 해내와가지고 이걸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철학이 있어요? 한국의 정신은 뭡니까? 예. 한국에는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태고 때부터 내려오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국가의 그 건국 이념을 가진 국가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이요. 그게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있어요. 한국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철학이에요. 그게 뭐냐? 홍익인간 철학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이 그거 아닙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리 민족, 한국 민족만을 위해서 중흥이 되도록 그래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이제 민족 중흥이 조금 된 것 같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 지구인으로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이네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국회에서 국민교육 헌장 만들 때에 국회의원들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다 홍익인간을 넣어야 된다. 우리 건국이 이념 아니냐 하니까 그거는 대정교에서 사용하는 그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족중흥이라 하는 요 넉자를 넣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민족의 철학은 홍익인간 그 정신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홍익인간 정신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 생각하는 바가 철학이 달라요. 한국 사람은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고 아파트만 하나 있으면은 that's okay. 그러면 눈을 어디로 도느냐?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나라. 자기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 속에 있는데 이걸 기독교라고 해서 죽일 게 아니라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 널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혜택을 나누어 주고 이롭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철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전부 다가 그게 더 슈퍼하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많지만은 탈북자들이 서울에 가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 자빠집니다. 특히 화장실에 가보고 놀라 자빠져요. 하이웨이 닦아놓은 거 보고 놀라 자빠져요. 하이웨이 닦을 적에 김대중, 김영삼이는 김대중 씨는 얼굴에 가면 쓰고 그랬어요. 하이웨이 닦는 고속도로 닦는 브루도저 앞에 가서 팔도 벌리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대구 공설 운동장에 그게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운동 하러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해외에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가지고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다 빚이 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 군사 정권이 해외에서 돈을 잘못 빌려가지고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는 게 태어나면 벌써 빚쟁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되겠느냐는 게 이 정권 없애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박정희를 뽑아줬어요. 독재를 해도 됐다. 해봐라.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아시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나와 내 가족들이 잘 살고 죽은 뒤에는 천당에도 가고 만당에도 가고 그렇게 간다. 그렇지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일 것인가 이겁니다. 거기서 끝일 것인가. 모든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고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고 내 좋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다 이게 좋도록 내가 다 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줄게. 나누어 줘가지고 같이 잘 살고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분위기가 좋은 방초동산 같은 그 방초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의학 책을 보니까 방초가 산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삼. 그 산삼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진짜 산삼은요.
그 비싼 산삼이 밤초가 이 땅에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은 그 먹으면은 오래도 살고 건강하고 예? 냄새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 태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느부하면은 그게 신의 이름입니다. 느부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이렇게. 느부는 느보 신의 이름이고 모세가 죽을 때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느보산 이 수메리의 신의 이름이 바로 느보입니다. 이 바빌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한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보니까 무슨 희한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먹었어요.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는 꿈 꾸고 나면 딱 적어 놓습니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딱 머리맡에 이제 넣었다가 딱딱 적어놨다가 꿈이 뭐더라 생각나면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 불러 모았습니다. 야,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알려달라. 찾아봐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내한테 보여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바빌론에 있는 점쟁이들, 꿈쟁이들,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소경 박수들 전부 다 내가 다 쳐 죽인다. 너희들이 왕 앞에 거짓말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그 박수장이었습니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 다니엘이 직업이 뭐냐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총리 그러더라고요. 총리. 바벨론의 총리 까지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처음 계급은 뭔가 하니까 박수장이었어요. 점쟁이들의 우두머리에. 그래가지고 임금이 대노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이 순 거짓말쟁이들 지랄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빨리 말하라. 사흘 기간 주겠다. 사흘 동안 아무도 안 가. 그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점쟁이들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것들 말지 다 피 흘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인권이 말살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다음에 그 꿈 해석이 뭔지 그까지 다 알려줬어요. 뭐를 알려줬습니까? 그 해석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천년 만년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시라 이 말이죠. 왕이 꿈에 한 우상을 보셨는데 머리와 목은 금이요. 이 왕의 시대는 금의 시대라. 그 바벨론 시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은이요. 양팔과 가슴은 은이요. 이게 은의 시대야. 이거는 마케도니아와 메데와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시대란 말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인데 페르시아를 쳐서 이기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헬라 문명을 오픈한 그 왕이죠. 대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배와 넓적다리 이 엉덩이하고 여기는 그거는 노시요. 이거는 이제 뭔가이네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이고 파사는 망하고 헬라 문명이 이제 히랍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철인데 이거는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발가락 시대, 지금은 발가락 시대. 유럽 여러 나라들이 많지요. 나라들이 전부 몇 개입니까? 뭐 몇 수십 개 될 거예요. 그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떤 거는 미국하고 친하고, 어떤 거는 러시아하고 친하고, 어떤 거는 또 부자 나라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고, 이래가지고 어떤 거는 철이고 어떤 거는 진흙이야. 서로 단합이 잘 안 돼. 그래서 전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유럽 나라들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그 국방비를 좀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무기도 좀 사서 모으고 자주국방을 좀 하세요. 미국만 쳐다보고 미국 무슨 일 있으면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테이크케어 할 겁니다. 우리가 나라만 돌볼 테니까 당신네 나라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지요. 그래도 국방비를 올리질 않아요. 탱크를 안 만들어요. 자주포를 안 만들어요. 또 뭡니까? 이 장갑차를 안 만들어요. 미사일도 안 만들고 매하게 그냥 먹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한번 보자 하고 있다가 트럼프는 물러나고 바이든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러우 전쟁이 터진 겁니다. 터지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러우 전쟁이 잘 터졌어요. 한국이 스타가 되어버렸어. 한국이. 러우 전쟁이 터져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오니까 원자탄이 있던 거 그거 다 없앴단 말이에요. 평화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폭탄이 있던 것도 더 안 만들고 했으니까 폭탄이 있나요? 전차가 있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일 났어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 중에 누가 미국에 있는 그 앨런 머스크 있죠. 앨런 머스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머스크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 우리를 도와달라. 네가 이 하늘에 그 우주선이 많이 있지 않느냐? 뭐 조그마한 축구공만한 요런 우주선입니다. 이걸 여러 수백 개를 좀 띄워놨어요. 4만 개까지 띄운답니다. 앨런 머스크가. 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가령 공산국가이나 민주국가의 뉴스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방송을 해대면은 북한에도 왕왕왕왕 그 방송이 들어가고 중국에도 그 방송이 들어가고 또 러시아에도 그 자유국가의 그 방송이 자유세계의 그 권위 있는 방송이 왕왕 울리가 퍼지가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핸드폰 딱 해가지고 딱 보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하는 말이 내가 우주선을 다 띄워놨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뭐를 띄워놓은 거이네. 우주선을 띄워놓고 당장 거기서 이제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찰을 해준다면 정찰을. 이렇게 높은 곳에 있던 우주선이 쑥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딱 보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 저 러시아 배들이 어디에 있는지, 카스피해 안에 있는 러시아 배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뭡니까? 정찰기가 날아와가지고 위도가 경도가 몇 도다. 경도가 몇 도, 위도 몇 도, 그 어느 지점에 지금 모스크바 함이 거기 있다는 걸 딱 이야기를 해주면은 지상에서 포를 쏩니다. 그 몇 도고 정확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 쏘니까 모스크바 함이 그냥 격파되어 버렸어요. 모스크바 함이 기함이라 기함. 제일 중심에 있는 기초되는 함이고 우두머리고 그 옆에 수십 대의 저 배들이 꽉 깔려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뻥 터지는 포탄이 하나 날아오더니 기함 모스크바 함을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대. 개박살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에는 이제 전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수신기 그걸 갖다 여러 수천 대를 보냈어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고 더 슈퍼하이가 되는 겁니다. 지식, 정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력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모스크바 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동유럽에 옛날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있었죠. 소련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소련이 망했으니까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도 들어갔느냐? 이제 나토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화가 난 겁니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그 침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동유럽의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 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이겁니다. 저 우크라이나가 망하면은 다음 차례는 우리다 이게 틀림없다 이게. 우리는 망하기 전에 너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탱크를 보내줄게. 탱크와 자주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내줄게. 싹 다 보내줬어요. 뭐 돈을 안 받고 보내줬겠죠. 뭐 돈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 보내주고 나니 폴란드는 그럼 뭡니까? 비무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니까 미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 탱크 안 만든 지 오래됐어. 지금 주문을 하면은 한 5년 후에 나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일본에 한번 보자. 일본에 해보니까 일본에도 탱크 안 맞는 지 오래돼서 일본에 그 탱크가 쏘면은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형편없어요. 자주포도 그래요. 뭐 미사일 같은 이런 몇 개 있지만 그거는 자기들 써야 되지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예? 중국에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중국 그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장난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하다가 고민을 하다 보니 저기 더 슈퍼하이가 저기 있구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뛰어왔어요. 비행기 타고 뛰어오고 국방부 장관이 뛰어오고 해가지고 40조든가 뭐 그래요. 그 원으로 하면 40조고 달러로 하면 40억 달러가 뭐 그래요. 그걸 가져와서 막 왕창 한국에다 퍼부어줬어요. 져주고 우리가 지금 주문을 하면 얼마 만에 탱크가 올 수 있느냐 하니까 몇십 대는 한 석 달 만에 간다 이래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돈 미리 줬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 딱 보고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딱 몇십 대가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대통령 딸이 한 중년 좀 못되게 그래 젊은 딸이 있는데 딸이 탱크 위에 올라가지고 와 하면서 막 과음질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살았다 이겁니다. 탱크와 그 모든 것이 들어간 겁니다. 예. 폴란드가 그렇고 루마니아가 그렇고 폴란드, 루마니아가 한국 제품을 사니까 스페인도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영국 보세요. 영국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 무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함대 만드는 도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전함을 만들어서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영국 사람들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우리가 대영 제국이 아니었어? 근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왜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무기가 없어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레오파드 전차, 독일 전차 최고지요.
나도 옛날에는 레오파드 전차 많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예. 이 레오파드 전차 이거 정말 예, 미안합니다. 예. 그 최고 가는 전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써보니까 형편없어요. 이것도 40년 50년 전에 만든 전차가 레오파드 전차예요. 일본 마찬가지고, 일본에는 뭐 구구식인가 뭐 저 전차가 있고 자주포가 있어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야. 대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켜준다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러고 늘 있었는데 중국이 침략한다 한다 하니까 갑자기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미국 보고 무기를 좀 대달라, 폭탄을 좀 대달라, 전차를 보내달라 하니까 너무 많은 무기가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그럼 이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없어요. 싸우겠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총통, 여자 총통 이름이 뭐죠? 차이잉원 그 총통이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이게. 중국이 자꾸 우리를 핍박하고 공갈을 치면은 우리가 글자를 바꾸겠다. 한문을 안 쓰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만이지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서 뭡니까? 한글을 우리는 쓰겠다. 그리고 한국 군대가 와서 우리 대만에 와서 주둔하게 하겠다. 한국의 잠수함이 물밑에 와서 또 웅크려 있게 하겠다.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러니까 중국도 떨었어요. 중국이 여기 동중국해에 와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포를 쏘고 막 쳐들어가고 쳐나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려줬어요. 야, 너희들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동중국해 밑에 우리 한국 리튬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거기 있어. 그걸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자기들 군사훈련하는 거 그 밑에 물 밑에서 다 보고 있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얼른 걷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이제 K 방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K 농업, K 드라마, K 예술 전부 다 이게 갑자기 막 한국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기 시작해. 예. 이 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이 뜰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K 공업, K 조선, K 자동차,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K 원자력, 조금 있으면 K 우주사령부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달나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서 뭘 이득을 얻으려고 하냐? 달에 가서 물만 찾으면 돼요. 물. 달에서 물 찾으면 그런 막 보물 덩어리 찾은 겁니다. 달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 있네? 헬륨3입니다. 헬륨3. 헬륨3는 핵 융합로 안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바닷물에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숨이 안 차. 이 지구에는 그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권 때문에 다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다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달에는 대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서 그게 헬륨이 오면 그게 막 추락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헬륨3 한 덩어리만 가지고 오면은 금 한 추럭 가져온 것보다 더 나아요. 그 가격이 그래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핵 융합로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핵 융합로를 가동시키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에 그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35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무슨 돌의 나라, 돌의 시대.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날라와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듯이 하고
그 돌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해 찼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다니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인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인자는 누군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직 이 세상에 오지는 않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 있는 흰 구름 아닙니다. 흰 구름 저기 뭐 저런 걸 타고 다니는 거냐 하면 저거 타고 다니는 수증기거든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있는 하늘 구름은 뭔가 있네. 영광의 광채입니다. 쉐키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걸 내뿜으면서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요한계시록 배울 적에 뭐 배웠지요? 일찍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오는 그 인자를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 못자국에도 피가 있어요. 그 표가 난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만나봤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알아볼까? 알아볼 수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분 앞에 인도되어 오니까 그에게 뭐를 줬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또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권력 이양이 아닙니다. 레짐 체인지가 아니에요.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권세, 영광 그걸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옆에 내 옆에 앉았으라 했단 말입니다. 예, 내 옆에 내 우편에 서 있기도 하고. 그 누구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 예? 스데반. 예.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서가 있었어요.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본래 앉아 계신 분인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아이고 내 제자 내 정인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는구나. 잘 죽어야 될 텐데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고 하니까 주위에서 돌을 들고 치던 사람이 귀를 막으면서 악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로 들어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순교를 그렇게 당하게 되고 그 순교 잘 당하도록 예수님은 그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줬어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순교할 사람은 미리 보여줘요. 순교할 거라고. 지극히 높으신 그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22절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기독교 세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세대가.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믿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처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께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서 나와 하나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몸의 세포와 같이 예수님 죽으실 때도 같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죽었다. 교회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사전 생활할 때 뭘 할 때나 내가 죽은 사람이라 하는 걸 항상 마인드로 기억해야 돼요. 그거 잘 기억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